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계시록 제2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이 주일도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만이,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만이, 언제나 아버지의 강복만이 저희에게 임할 줄을 아나이다.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악한 사회를 이기게 하옵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심으시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한 주가 이제 또 밝았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참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제 2024년도 다 갔고 3개월 이제 남았는데 준비 잘 하시고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시끌시끌합니다. 왜 이렇게 좀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별의별 일도 다 많고 세상이 참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 문제, 현안 문제 참 여러 가지로 시끌시끌한데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승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께서 이제 새 취임을 하셨는데요. 저희 새샘교회가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란 관계, 한일 관계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통합총회 문제가 좀 있었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라고 하면 장신대 대학원, 국내에서는 거의 최대 교단입니다. 통합, 합동, 백석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치면서 좀 커졌는데, 무튼 합동과 통합이 이제 서로 장자교단이라고 떠들죠. 그래서 WCC 이제 가입을 하는 문제로다가 그 합동하고 통합하고 갈리게 됐는데, 그 통합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어차피 국제일보에 떴는데 총회장이요 불륜을 했습니다. 불륜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텔에서 지네 권사하고 나오다가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봉고차에서 서로 내리니 안 내리느니 막 싸우고 이런 영상이 떴는데요. 목사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어떤 교단이든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 목사를 안수 줄 때부터 그 교단이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을 어기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시면요. 우리 22장 2절 말씀 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 공간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된 새로운 땅입니다. 자, 그 땅에서요. 잘 보실게요.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그런데요. 거기서 12가지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기서 12열매는 성령의 12열매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요. 나무 잎사귀들은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제는 다시는 죄가 없는 그 무죄의 상태에, 어떤 무흠의 상태, 다시금 에덴 동산이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4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가요,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그렇게 크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 때는 어느 정도 나오지만은 그 뒤로는 별로 없는데, 이 계시록 말씀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을 때 유추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아, 에덴 동산이 이런 데였구나. 즉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가 계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한 거룩한 공간에서 뱀한테 속습니까? 내 옆에 아버지께서 계신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곳에서 뱀한테 속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집에서 어른만 계셔도 안 싸우죠, 웬만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다시 5절 말씀 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인자하심이, 그 빛이요, 광명한 빛이 사람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8절 말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네, 사도 요한이십니다.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께서 이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 선생님께.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께서 말씀하시죠. 그 천사께서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 선지자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님들, 즉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분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성도들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그 성도들과 함께 된 종인이라고 하시죠. 즉 천사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신은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지게 뭐라고 너에게 경배를 받겠느냐? 그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너는 경배하라. 아멘입니다. 세상에서요, 경배를 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천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경배를 받고 사람이 사람의 우상화가 된단 말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타마 시타라트라고 하는 그 부천지, 하여튼 그 고타마에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무속신앙은요, 산신령이라고 하는 노인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 귀여운 호랑이 하나 그려놓고서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피조물한테 경배를 하고 있어요. 천사 또한 피조물인데요,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약한 심성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피조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요, 그저 키 작은 노인네일 뿐입니다. 학력 또한 낫디 낮습니다. 그 노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면서 추앙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성경의 위배가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안산홍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경배를 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깐디 있죠, 깐디. 그 깐디도요, 추악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극단적으로 편협되게 이 경배를 받는 모습들을 보고 추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제대로 된 인간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유관순이 그렇죠. 유관순이 허구라는 책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고, 그것을 저희가 일종의 물타기를 해서 국제일보에서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가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안중근도 마찬가지고 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잘 생각을 해볼까요?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김구라고 하면 성역이었습니다.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바운들이었어요. 그냥 김구는 무조건 훌륭해야만 하고 무조건 추앙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훌륭한 놈이 아니었네, 이러한 의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면서 더욱이 그렇게 됐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는 존재고 무음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래서 매달려야 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만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대형 교회들, 사실 미국에 비하면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따지고 보면 여의도 순복음 빼고 담임 목사를 미친 듯이 추앙합니다.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말로는 어떠할까요? 불보듯 뻔하겠죠. 그것이 사람의 죄성이고요, 사람의 나약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전도 필요 없죠? 이 말씀 하나만 정리되지 않습니까? 전도 필요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새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노상에서. 사이비 빼고는. 전에 한번 전사님하고 어디 가다가 노상 포교하고 있길래 신천지인가 했더니 지들 신천지아니라고 이렇게 발악을 하던데. 진짜 그래요. 전도가 없어졌어요. 기성교회들 전도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최근 들어서. 예전에만 해도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길에서도 전도하고 회사 막 가가오 다니면서 이거 받으세요 저거 받으세요.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은요, 그냥 원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은 이 말씀에 사실 중점을 두려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택함 받은 백성은 창세 전에 택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을 정해놓으셨고 지옥에 갈 백성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정론이라고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쁘답니다. 아니, 자연 법칙 자체가 그래요. 세상의 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죄성이 더러우니까. 출애굽 시대예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요, 모세 선지자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을 백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즉 세상 끝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그 아래에 속하는 자들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십시오.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결코 바뀌기가 힘든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뭐를 해준다고 할 테니 너에게 명예를 줄게, 권세를 줄게, 돈을 줄게, 네가 지금 배고파 죽는 것 같은데 내가 떡을 줄게라고 한다고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아니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요, 제 평생의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저는 서원을 냈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치 않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지, 담임 목사의 한두 마디에 휘청거리는 신앙은 아닌지, 교회가 사람이 좋아서 가는 것은 아닌지, 모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닌지 잘 판단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노라. 내가 보상해주겠노라. 세상 끝날까지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미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 문을 열고 오시는 순간 이 세상은 끝납니다. 나누고 베푸십시오. 내 것이라 고집하면 살지 마세요. 내가 가진 그 중에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 겁니다. 더욱더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자를 도울 줄 알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빛내면서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그러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사는 게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의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리고 19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계시록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록 말씀까지 결코 사람이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까? 왜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강해를 합니까? 말씀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어디에 짜장면 2그릇 먹은 게 실상이라고 쓰여져 있나요? 이만희가 과천에다가 지은 게 어떻게 실상이라고 쓰여져 있나요? 안산홍이가 국수 먹고 죽은 애가 하나님이라고 어디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결코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 섭리를 갖다 사람이 이해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사람은 그저 나약하고
아무것도 안 해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피조물이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광명하신 존함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게 유일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가르치십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 처음 나옵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런데도 성경이 그저 쓰여진 글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장난인 것 같습니까? 초코파이 받으러 가는 종교 행사인 것 같습니까? 주일날 의무적으로 가는 종교 행사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장난 아닙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끝내면서 오늘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들을 쭉 한 권씩 하다 보니까 오늘 주 2024년 9월 29일 날 끝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감히 입에조차 담기가 죄스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한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로지 나를 믿고 의지해라. 두 번째는 내가 언제나 너희에게 강복하겠노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사실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 위치가 되든 어떠한 환경이 되든 어렵든 힘들든 배고프든 가난하든 멍청하든 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어렵게 두겠느냐. 이걸 가지고 무슨 기복신앙이라면서 지난주에 쇼츠 만들었더니 매천에 나왔더라고요. 미친놈들이 무슨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느니 아버지 하나님께 뭐를 갖다 빌면 안 된다느니. 빌면 안 돼. 그래. 구타러 가서 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요, 그 편에 서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돈 좀 채워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채워주세요. 이거는 기복신앙이죠. 강복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펴 있으면 그러한 기도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어려울 때마다 채워주시고요, 불안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요, 불의를 당해서 지게 생겼을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사입이랑 정통이랑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감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격화시키기 바쁩니다. 사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합니다. 제가 신천지를 5년 동안 연구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인자라는 그 두 글자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면서.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킵니다. 신성성을 모독하는 놈들이 이단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장난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시며 강복하시는데 그것을 폄하시켜버려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사람이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나약하며 못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인데 말입니다.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1년이 넘는 여정이었어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셨습니까? 정치, 이념 다 필요 없습니다. 가치관 다 필요 없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친일이든 반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친미든 반미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민주당 하는 거를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요새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잘 모르겠고 최재형이라는 애가 목사를 뭐 어디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올백 김건희 여사한테 준 걸로 검찰 조사를 갔더니 담당 검사가 사과까지 깎아서 주더랍니다. 온갖 빵이랑 양갱 놔두면서요. 그래요. 좋아서 대우받은 거 아니라 칩시다. 악이잖아요. 의도적으로 몰카 들고 가갖고서 찍고 가방 주고 가방 사는 그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근데 그런 애는 검찰 가서 대우받고 있습니다. 공익제보하고 공익신고하고 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은 자신의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검찰을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이 땅이 괴롭게 합니다.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괴롭힙니다. 같은 사탄의 편들과 마귀의 편들은 서로를 잘 대해주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만 알아요. 세상은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있는데요. 서로 간에 애틋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만이 알겠죠. 남들이 봐선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스타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우리 남편이 아침을 해줬어요. 뭐 우리 부인이 뭐를 해줬어요. 이렇게 자랑질하는 실제 보면 개판 5분 전이에요. 왜? 그 결혼지옥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고 제가 그 이혼 숙녀 캠프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미운 우리 새끼 그 아니구나 저희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뭡니까 그 화요일 날 하는 거 연애의 참견 그거하고 나는 솔로 이런 것들 보면 인스타에서 자랑하는 애들 치고 실속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남들은 모른다니까. 실상은 둘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복을 받으면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남들은 모릅니다. 그냥 잘 사는지 알겠지. 쟤 공격받네. 뭐 지도 저주받는 거 아니야? 아니. 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좀 알고들 써요. 기성교회 욕을 신랄하게 해놨더니 분명히 또 공격들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할 말 하고 살아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편히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벌꾸로소리라는 동물 아십니까? 제 별명이 벌꾸로소리였는데 이단사에 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는 겁이 없습니다. 맹독을 가진 코브라를 갖다가 씹어먹다가 기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코브라를 마저 먹습니다.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도망가 버려요. 라텔 그 벌꾸로 소리가 쪼만해요. 이만해요. 근데 이 친구를 보고 사자가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호저, 산미치광이라고 하는 그 가시가 상당히 많은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고
벌크로 우리가 달려들어요. 그 호적 가시에 온몸이 다 찔려 있습니다. 무슨 저희 사극에서 활 맞은 것 마냥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벌집 털러 갑니다. 왜? 당 떨어졌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무서운 게 없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의인데 나랑 반대되면 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아버지 편에 서 있으면요, 내가 의잖아요. 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남이 나를 공격해요. 그럼 남은 악이네요. 물고 뜯어야죠. 이겨야죠.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세워두신 겁니다. 이제 계시록까지 끝났으니 우리 창세기부터 또 좋은 말씀 잘 연구하고 강해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다시금 만들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으로 깊이 한 글자 한 글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7.7천에 관한 말씀인데요. 7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일주일을 가리킵니다. 그 일주일 내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건요,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기만 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한 해도 지나갑니다. 언제나 아버지 편에 서 있길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강복 아래 있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승리케 하옵시고 이 한 주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강하게 붙드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함을 드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드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아버지의 편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서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